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 거듭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과 화의 원칙입니다. 그 앞 시간에 제가 형통의 비결을, 또는 지난 시간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은 복과 화의 원칙.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또 다르죠. 한 달 전에 다르고 또 그 달 전에 또 다르고 이게 지금 하루하루가 우리가 예측 불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마치면 또 청지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또 교회들이 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에서 10시에 회의를 해서 또 우리 한 달을 오후 예배를 또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앞길을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불가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예측 불가의 시대에 우리가 믿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뭐 물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세입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측 불가의 시대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는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 복되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를 믿느냐 다른 것을 믿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누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즉 화에 대한 원칙을 오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은 복잡하죠. 앞으로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내년에 올해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예측 불가의 시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예,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예레미야 17장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할 때잖아요. 예. 성경은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그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지 아니면 지연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멸망의 원인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는 어떻게 됐다? 최종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인데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 예레미야서가 우리하고 너무도 많이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제가 예레미야 설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구분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나 물질이나 혈육을 의존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무엇인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사셔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의지할 만한 존재를 의지하면은 그 인생은 복되지만은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세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허물과 부족함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거나 금방 없어지고 사라지는 물질을 또는 다른 것을, 세상의 것들을, 명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연연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면 못 나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있다든지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아프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불가능한 상황,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의 육신에 끌려서 주일을 성수는 못한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 만약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 물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는 존재라도 그는 근본적으로 흙에 불과한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물질은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 사용할 대상이지 의지하거나 떠받들며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이 없다고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신 대로 그 요건에서 뭐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많이 주시면 여러분 많이 섬기세요. 적게 주시면 그 적게 주신 가운데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물질이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내가 쓰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건 아니에요. 적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할 일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요. 따라서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우리 사람들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청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직하게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요 세상이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 옆에 사람한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새벽기도 대신에 지금 아침 영상을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 영상 여러분 거의 보시는 분도 잘 끝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3분의 1은 끝까지 안 보세요. 여러분 다 나와 있어요. 통계 다 나옵니다. 시간 딱 계산해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대충 열어보고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앞에 조금 듣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짧은 시간 것도 저는 여러분이 보통 통상 그거 한 번 올리면은 많게는 10번을 봅니다. 적게는 8번을 보고.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아니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제 설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저는 그 삶을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짧은 거 끝까지 보세요. 그것도 다 못 보시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차이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혈육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좋고 직분이 높다고 자부해도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혈육, 근세와 명예,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그 떠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수르라는 뜻입니다. 이 수르라는 뜻이 그 원어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분석. 오늘 제가 아마 원어를 사용하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할 겁니다. 원래 뜻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뜻을 글자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뭐라고 되냐면은 수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떠난 말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대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저주가 임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에게 구원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주가 임하고 화가 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까지 이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극단적으로 그럴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상 여러분의 구원까지 취소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한에서 그래서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고 화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직분이 높을수록 믿음이 더 좋을수록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저주가 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코 영원하지도 온전하지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만은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3절에 보시면은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요, 주를 버린 자는, 주를 떠난 사람은 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여러분 잘 써놔도, 아무리 정성스럽게 만들어놔도 바람 몇 분 불고 비 한 번 와버리면은, 누군가가 흩어져 버리면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그것이 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만들어놔도 그것은 흙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흙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간 다 없어지고 허망하게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절대자이며 절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여러분들로 진정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면은 5절 6절이 사람을 의지한 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라면 7절 8절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 대한 그 결과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의뢰하다와 의지하다라는 단위, 즉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말인데, 이것도 우리가 단어를 찾아보면 정말 놀라운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다, 이 말은 바탕을 한다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방패로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방패로 보호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의하여 친히 보호하시고 방패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의지하다는 미바타입니다. 앞에 미자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은 히브리어 미자입니다만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 그런 뜻입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패로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의지하다, 미바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패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진심으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누가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누가 보호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세상입니까? 돈이 많으면 됩니까? 권세가 높으면 됩니까? 누가 여러분을 진실로 보호해 주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 세상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이기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그래서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도 불확실한 시대예요. 너무 내일 몰라요. 다음 주 몰라요. 우리가 지금 한 달을 오후 예배를 또 연기했는데 다음 달에 또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처럼 예측 불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믿기 어려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여러분 누구를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누구를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까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의뢰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만 아니라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기서는 우리는 원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이런 바라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 바라크는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복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의 그 복이 바로 바라크라는 뜻입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예. 모든 구약의 복의 거의 대부분 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복을 정말 우리가 그냥 뜻으로만 써놓은 뜻으로는 경배하다, 고개 숙이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뜻보다도 원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분석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께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라크라는 복은 다 무엇입니까?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도를 드릴 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아는 믿음을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에 하늘에 돈이 쏟아져 내려와야 되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복이지. 무슨 참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바라크의 복은 그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이르는 바라크의 찬양을 우리는 바라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주고 있으면 그게 지금 복이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면 그게 지금 복이 나한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11시에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 누가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큰 행사를 해도 그게 참석할 사람 몇 사람 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소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가 지금 그냥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니까 그게 그냥 아무런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바라크의 복은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실 이 영원한 세계를 다 이끌어가고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8편 6절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만 하기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대요. 이게 여러분 찬양의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는 그래서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요. 우리는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다 복이에요 여러분요. 누가 감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늘 함께 같이 다니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산다고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제일 큰 복이지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적인 복을 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 하나만 보더라도 그래서 찬양 중에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K-팝보다도 여러분 어떤 트로트보다도 트로트 많이 부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게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또 여러분이 뭐 찬양을 해도 뭐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그저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복 가운데 임한 다윗의 고백처럼 그 찬양 하나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내 소리를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라고 정말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다윗의 그 기쁨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복인데. 그리고 두 번째 또 바라크에는 또 다른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복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로 지금 우리에게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은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나한테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하긴 했는데 항상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니 즉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준 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썩거나 상하거나 도둑 맞거나 허망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빛날 것들입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물론 바라크에는 그 외에도 또 축복하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축복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 번영, 생산, 장수 그런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능력도 우리는 바라크의 복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 이게 이 땅에 번영하는 것도 이 생산하는 것도 또 장수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는 뜻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없어질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 그게 바라크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뭐한다? 성공, 번영, 생산, 장수의 복도 함께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라크에는 그 축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이게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크에는 저주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하다, 욕하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신앙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음을 계속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복과 저주의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항상 이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겠지만 반대로 하면 우리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결과도 여러분 책임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잡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는 마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설명하듯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을 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비가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잎이 항상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해서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그렇지 않는 곳에 심겨진 나무나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공원 쪽에 나무를 보니까 저들은 물가에 있지 않아도 다들 싱싱하고 잘 자랍니다. 뭐 한강에 나가도 그 물가에 있는 나무나 저들 나무나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이 이 거의 사철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와 그렇지 않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성장이나 결실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아닌 다른 곳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내리는 우기에는 성장도 하고 결실도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성장도 결실도 멈추고 만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비유는 그처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과 모든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푸름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 삶이 역동적일 뿐 아니라 인생의 결실을 그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 같은 믿음 생활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사시사철 성장과 결실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자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목사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결실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세상 것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준으로 맞추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인생에 시련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위라는 건기 때의 살인적인 더위를 말합니다. 무더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여름의 더위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아마 올해도 더위는 혹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런 더위를 견뎌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겨울이 우기이고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한여름의 무더위는 그야말로 살인적입니다. 이 여름의 더위에는 나무들도 시들고 말라 비틀어진 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위가 오는 것을 나무들까지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름 더위가 혹독하다 해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기 때문에 시들거나 마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위는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은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의 시련 앞에서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것 같습니까? 안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합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합니다. 제가 3번째 부도나니까 그때는 제법 크게 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제 부도난 걸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부자예요. 그래서 주일날 저를 볼 때 되게 이분이 저하고 친했으니까 되게 마음이 신경이 쓰였나 봐요. 저 집사 임집사가 그때 집사 때입니다. 부도나고 지금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평소처럼 늘 기쁘게 찬양하고 청년들하고 그냥 뛰놀고 제가 그때 청년회 간사할 때니까 그냥 막 같이 하고 하루 종일 예배 찬양도 뭐 성가대 쓰고 다 하니까 하도 뭐 기쁜지 뭐 이쁜지 모르지만 저한테 만나서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부도난 거 아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에 실패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뭐 아프다고 좀 여러분 좀 물질적으로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온갖 죄송합니다. 그냥 그 얼굴 하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좋은 것들로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 실패는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 없어질 것들이에요. 좀 많으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인생의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 공급하신 은혜로 인하여 결실을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건 의지하지 않건 간에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련 오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잘 나간 사람들은 시련이 안 옵니까? 똑같이 옵니다. 그래도 오고 저래도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장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더 견실한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므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혀서 부딪힌다 해도 절대로 뭐한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면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이 코로나는 예측 불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어제 보니까 버스 2대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에다 지금 붙여놓은 저는 뭔가 했지만 코로나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 책들을 벌써 선전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지금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논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과 예배에 있어서는 더 예측 불가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편해지고 하려면 한없이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편한 신앙에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기다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들을 겁니다.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 주님이 안 계세요. 근데 그런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걸 설교라고 아멘으로 여러분 다 은혜 받았다고 다 할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빠질지 몰라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무리 어느 시대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온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의지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미국이나 특히 미국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요. 미국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최고의 지금 성공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자칫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쓰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은 대충 알아요. 그만큼 지금 계시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눈에 보이게 좀 있으면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릇이라는 단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만은 아주 원어로 분석해 보면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무릇이란 뜻은 뭐냐면은 원래 뜻은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또는 대체로 보아 그런 뜻입니다만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정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뭐죠? 중간층이 있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로또 복권을 당첨되지는 않아요. 1000만 분의 1의 확률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임한대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임한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 예 없이 다 하늘의 복이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분명한 저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도 저는 풍성히 받고 있음을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해요.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사람은 다 뭐한다? 하늘의 복으로 다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은 허구이라고 그렇게 오히려 그러면서도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괜히 비꼬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잘 됐습니까? 출세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뭐 사업을 해서 뭐가 다 잘 됐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즉 복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다 순교의 자리에 다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그 어려움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 주신 그분이 예비하시고 확실한 참된 복을 바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고난, 동일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해도,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더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확실한 축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확실한 축복을 예배하실 것이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주님께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어떤 위기와 시련의 풍파도 능히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요, 저주와 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의 시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리석게도 또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육신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귀한 믿음의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